다 걸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너무 먼 길, 지치고 상한 내 곁에 아무도 없었기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손 잡아주시며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주셨죠. 주가 맡긴 십자가의 길, 땅 끝까지 복음의 길 가렵니다. 반주를 조금만 다 걸을 수 있는 걸 알았어요. 너무 먼 길,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신 것을 알기에 그래서 난 주님을 찬양하며 가리라. 소망 주신 주님을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말씀 확신하면서 고난의 길, 축복의 길, 생명 다해 사명의 길 가렵니다. 너무 먼 길, 고난의 길, 축복의 길, 생명 다해 사명의 길 가렵니다. 복음의 길 가렵니다. 사명의 길 가렵니다. 우리 안상봉 목사님 지난번 24차 패스브레이크 목회 워크숍 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고 저랑 호흡을 맞췄는데 저랑 이렇게 영성이 통하더라고요. 얼마나 네, 감사했는데.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지금 부르신 찬송가가 저는 잘 모르는데 너무 좋은 찬송가인데 너무 먼 길 돌아왔어요. 어떤 먼 길을 돌아오셨는 모양이네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5살 때 예수님을 믿고요. 40년 만에 되게 찬양 앨범을 발표를 하게 됐고 그 가운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길들을 돌아왔었어요. 돌고 또 돌고 하나님이 데려놓으면 또 저쪽 길로 가고 데려놓으면 저쪽 길로 그렇게 돌고 먼 길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찬송이 그런 가슴에 있는 내용의 그런 곡인데 네. 그 내용을 조금 좀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믿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목사님 원서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때는 저희들이 전기와 후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디를 가려고 했었냐면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 아유, 잘해서 내 저는 후배 이제 될 뻔했네. 그러게요, 목사님. 제가 성결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실랑이를 했었어요. 그때 신학대학은 후기였고 선생님은 저보고 자꾸만 전기대학을 가라고 국가 평점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저하고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원서를 같이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안 되니까 이 원서를 딱 들더니 저한테 이렇게 탁 집어 던지시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써. 이러시더라고. 맘대로 해.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주워 없으면 주워와가지고요. 주워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제가 그날이요? 아주 넋이 나갔다고 해야 되나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정말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제가 했었어요. 제가 펜을 들고 이렇게 학교 지원을 썼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제가 88학번인데요. 한 대학교에 지망을 3개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1지망을 어디를 썼냐면 서울신대 신학과를 써야 되잖아요. 네. 네, 그게 맞는 거잖아. 선생님하고 싸우기까지 했는데. 근데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썼어요. 그 2지망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그 3지망 한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쓰고 나서 제가 지금으로 말하면 멘붕이 왔었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지? 지금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근데 웬만하면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험을 봤으면. 시험을 제가 잘 못 봤어야 되는 건데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양대학을 입학을 해가고 2년 동안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강의실에만 앉으면은 지금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나는 신학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생각 때문에 번민하다가 결국은 군대를 가고 또 그 3년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그렇게도 결정 못하고 와서 많은 선배 목사님과 또 제가 CCC 훈련을 받았었는데 순장님들께 이렇게 상담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이미 딱 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냥 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인인데 저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제 생각대로 제 결정을 가지고 그 길을 그냥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복학하지 않고 학원에 등록을 해서 준비를 하다가 형하고 이제 대판 싸우고 집을 나오게 됐죠. 그 뒤로 제가 40년을 그 뒤로 40년이 아니죠. 그때가 92년도니까 몇 년 됐죠? 30년 됐나요? 네, 딱 만 30년이죠. 30년을 제가 뱅뱅뱅뱅 돌았어요. 고생 많이 했겠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이. 그러면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소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고생, 그 고생한 중에 최고 고생한 것 좀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찬양 사역자가 되었는지 거기까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주 좀 특이한데 조금 시간이 길어도 될까요, 목사님? 네. 제가 엄청나게 집안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중학교는 우리 다 가난했어요, 그죠? 예, 저희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집안에 있는 거 다 바로 드시고 가셨어요. 그랬구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이 세대로 있던 집에서 이제 재수 없다고 저희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거 다 동전까지 긁어 모아가지고 판자를 샀거든요. 판자 몇 장을 사가지고 쫙 산 깊숙한 곳에 가서 집을 짓고 흘러가는 앞에 있는 그 천에 물을 떠먹고 호롱불 켜서 살고, 예, 저는 뱀하고 개구리를 친구 삼아 놀고 그런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사남매를 정말 힘들게 길러 오셨어요. 저는 거의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시면은 이틀, 3일 정도 안 들어오실 때가 많았고, 섬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형들은 또 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 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저희 누나는 야간 학교 다니면서 낮에 일하고, 거의 저 혼자 있었어요. 제가 항상 있었던 곳은 교회 마당이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거기가 유일한 놀이터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죠. 교회 네. 놀이터였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수업료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공납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년에 4번 내는 거. 그걸 제가 2학년 올라가면서 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교실 못 들어가게 하고 격리를 시키더라고요. 그걸 제가 2달 동안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네.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중2잖아요, 지금? 네. 중2가 제일 무서워. 그때 제가 중2였어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또 한창 그 감수성 예민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이 개똥 철학을 했던 것 같아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2달 동안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실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공납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네, 아멘. 다시 들어갔는데 도저히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쫙 구석에 가가지고 늘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2학기 시작이 됐는데, 중2가 되면 2학기에 보통 수학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네. 저도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3천 얼마가 없어서 제가 수업을 못 들었던 그 생활을 겪었는데, 그때 3만 원이었어요. 수학여행비가. 우와. 제가 그걸 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이 신청 마감인데 뭐 저는 이제 안 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3만 원을 빌려 오신 거예요. 네.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거 말로 가까웠노? 그러면서 제가 부산 사람이야. 그렇게 싫은 척,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음날 등록을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여행 가게 됐어요. 근데 가는 길에, 지금은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안내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죠? 네, 버스 안내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동안 막 이야기도 해주고, 그리고 보통 안내양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이동하는 그 중간에 노래를 시켰어요. 그죠? 그죠.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네. 그래서 마이크를 막 돌리면서 이제 노래를 시켰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이렇게 막 누가 노래해도 신경도 안 쓰고 막 떠들고 그랬거든. 근데 제가 노래를 한 소리를 딱 시작했어요. 그때 뭘 불렀냐면 이 노래를 해서 중2가 정답던 얘기 가슴에 가득하고 제비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순간에 버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뭐야 하고 이제 친구들이 보기 된 거죠. 근데 노래가 끝났더니 그 안내양이 앵콜 해서 또 한 곡을 더 했어요. 그때 했던 곡이 이겁니다. 뒷동산아 지랑이 할미꽃 피면. 중2가 그런 노래를 했었어요. 워낙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시고 조영남 씨를 좋아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듣고 자랐던 게 있어가지고 그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앵콜에 나와서 세 곡을 하고 그날 이제 도착을 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반별 장기자랑이 있었던 거야. 우리 반 대표로 누가 나갔겠어요? 제가 나가요.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저를 친구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날 저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반대표로 나가가지고 1등을 한 거야. 와. 그랬더니 이게 리액션이 조금 부족하신데 1등을 한 거예요. 그 뒤로 친구들이 저한테 계속 이야기도 하고 말도 걸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제가 2박 3일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내다 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왔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지낼 때 그 적막감이라는 게,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공허함도 있고. 근데 2박 3일 동안 너무 좋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느끼는 그 공허함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냐면 교회를 갔어요. 친구들하고 놀라고. 근데 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날따라. 평소에는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예배당 뒤에 교육관이 있었거든요. 교육관 뒤에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그래 또 싸움 구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갔더니 싸우는 게 아니라 통성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통성기도를 들으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친구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막 끝났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송가가 그날 저에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의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제가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너무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무섭고 그래서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찬양이 끝나고 다시 기도하고 그 다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듣고 제가 저도 모르게 바로 가서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중간 생략하고 같이 평화 시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제가 이 찬송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렇게 뒤에 앉아서 했더니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앞에 지금 딱 이 자리예요. 저 앞에 자리 앞으로 가라 그래서 앉았더니 처음 보는 할머니가 기도회 인도회를 하고 계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가 수학여행 가던 날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셨어요. 40일 작정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3일째 되는 날 가게 된 거죠. 저를 보시더니 이름을 물어봐요. 그 안상범이에요. 꿈이 뭐야? 의사가 되는 게 제가 꿈이었거든요. 우리 할머니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돌아가셔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아니야 학생은 목사가 돼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하래요. 주변에 계신 어른들이 저는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라니까 아멘 했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주의 정의 강대상에서 이야기한 걸 아멘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찬송을 배우려고 기도회를 계속 나갔어요.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한 열흘쯤 되니까 이제 무섭지는 않더라고요. 통성기도가. 그래서 이 사람 기도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이 사람 기도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고, 이러다가 37일째 되는 날, 그때쯤에는 저도 이제 기도를 흉내낼 정도는 되더라고요. 진짜 기도는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 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저는. 그래서, 나도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 기도할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좀 창피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쉽게 들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게 들고는 싶은데 자꾸만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닫혀있는 또 마음도 있고 이게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땅바닥을 이렇게 팍 치면서 주여 하고 제가 소리쳐 주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진짜 오시더라고.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제가 그동안에 쌓였던 그 울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괄시를 받고 멸시받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게 됐고요. 찬양 사역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그렇게 대학을 갔잖아요. 네. CCC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때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처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 이게 서클룸만 가면 늘 제가 찬양을 배우고 싶고 또 찬양을 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어요. 교실에서는, 강의실에서 너무 적응이 안 되니까 틈만 나면 이제 가서 찬양하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를 보는 그 순장님들이 상무병제는 찬양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찬양사역이 뭔지도 몰랐어요. 서울과 부산은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문화 차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경배 찬양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학년 때 CCC 수련회를 가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왜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져서 일을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제가 그 3일, 그 4박 5일을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요. 나머지 3박 4일은 거짓 순례 전도를 가고 그 3박 4일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이요. 제 마음에 불현듯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야,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되잖아. 아멘. 아,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데 왜 자꾸만 소리를 지르고 내가 귀가 아프다.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돼. 그러면서 저한테 순장님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그 얘기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이걸 하죠, 찬양을 하죠,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때는 테이프였잖아요. 찬양 테이프. 찬양 테이프를 듣고 자라고 또 많이 은혜를 받았던 그분들이 제 삶 속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찬양하는데 같이 가서 피처링을 하게 되고 음반 내는데 같이 또 피처링을 하게 되고 집회하는 데 가서 또 도와드리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 학교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찬양 인도를 저한테 맡겨가지고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 찬양 모임할 때 제가 찬양 인도자로 서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뤄주실 때는 내가 잘하는 걸 주시는구나. 그 잠언 16장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온갖 것을 그 쓰임이 적당하게 주셨느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알맞게 제가 이 세상 한 조각에 알맞게 만들어졌다는 걸 그때 깨달았고 내가 이걸 조금 더 훈련하고 조금 더 전문화시키면 하나님께서 2달란트 주실 것을 5달란트를 주시는 거구나. 아멘. 이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과 목회의 이 괴리는 여전히 좁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를 하고서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 무조건 귀를 닫고 갔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조금만 더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다면 훨씬 빨리 목사가 되었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지금도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돌고 돌아서 찬양 사역자의 길로 오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이리 많지 않으니까 찬양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제가 제 찬양을 통해서도 어떤 그런 보람이 있는 일이 있었지만 그런 찬양 사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고민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내가 준비되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부르는 찬양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부르는 찬양이 같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찬양을 들을 때 함께 모이는 회중들이 받는 은혜가 똑같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교만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얘기를 하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은혜를 좌우하려고 했던 그런 교만들, 그런 것들이 제 속에 여전히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찬양 사역이 어떤 것이고 찬양 사역자로서 서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가 어떤 그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게 하셨던 것이 가장 보람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찬양하니까 큰 은혜가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은 우리 두 번째 찬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을 들려주실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아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또 제 인생의 고백이고 제 인생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돌려드리면 되지? 이런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풀이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한없는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아멘. 앞으로
어찌하여 그 크신 은혜를 갚을 것인지 그 비전을 좀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한섬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송호영 목사님이세요. 하늘다리 TV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께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영국 효성교회 기공식에 제가 갔다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중에 한섬 공동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생각하고 꿈꾸던 그런 사역이었어요. 연합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 벽과 이 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모퉁이 돌인데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를 들으셔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아멘. 연합이고 이게 에큐메니칼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을 이어주신 것처럼 각 교회도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는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교회로 세워진 그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한섬 공동체를 알게 됐고 또 패스 브레이킹 그 시간에도 제가 가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역을 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세상이 이런 우리 현장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온라인을 통한 그런 사역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고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저처럼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 하고 싶지만 이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진짜 실력에 있는 사역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을 저는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방송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저도 사실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늘다리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수익을 그분들의 장비를 또 나눠주고 멀리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보내드리는 흘려드리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을 또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많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또 이게 뭐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은 목사가 이게 뭐 욕심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사업을 열심히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우리 장로님 한 분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이런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주시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가장 든든한 백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만 그런 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난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구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마지막 질문인데 가정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 또 사모님 오셨는데 네. 사모님 속에 또 자녀들 또 아까 얘기도 형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 가족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테고 또 우리 패스 브레이킹 이번에 오셨던 분들은 또 다 아실 텐데 그 가수 수화진이라고요. 쌍둥이 가수가 있습니다. 그 수화진이라는 가수가 둘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저를 소개를 하실 때 수화진의 동생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진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와 진이 있는데 수가 형이고 진이 동생이잖아요. 수화진의 동생 하면 진이 오는 줄 알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상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 쌍둥이 가수의 막내 동생이고 저희 형들은 86년부터
버스킹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시작해서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와왔고 지금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좀 더 규모 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 수화진의 사랑 더하기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소외된 사람들, 심장병 어린이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심장병은 우리나라에 이 재단이 많고 또 굉장히 체계가 잘 돼 있어서요. 누구나 병원에 가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돕는 일들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태국, 중국, 여기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역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고, 또, 제 아내는, 뒤에 있지만 저한테는 매우 과분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저보다 키도 크고, 다 모델 했냐고 물어보는데, 운동을 했어요. 배구. 그러다가 제가 한 대 등짝 맞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스파이크 한번 하면 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네.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원래 부교육자로 가면 사무도 같이 따라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암묵적인 룰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좀 혼나기도 하고.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일은 제가 하는 건데 왜 사무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의 잡이 있고 일이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가서 10인분 일을 했었어요. 그냥 14명 해야 될 일을 제가 열심히 했고, 저 사람은 교육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유치원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늘 저는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사실 저 같은 이런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진짜 돈 벌기가 힘들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다 두는 돈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가서 찬양하다 보면 정말 작은 교회는 오히려 제가 더 헌금을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조금 이렇게 받는 사례를 가지고 저는 교통비 정도 하고, 또 뭐 하여튼 제가 더 용돈을 사서 쓸 때가 많았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뭘 또 시작을 했냐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도저히 더 미안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생각해서 학습지 있죠, 학습지. 눈높이. 눈높이 교사를 제가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받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쓰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감사하죠. 참아주니까. 그리고 제 아이들은 셋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큰아들이 지금 29이고요. 둘째가 27, 막내가 26인데 제 큰애가 항상 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요즘도 지금 좀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고 힘들어해요. 우리 둘째는 열심히 지금 또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희원이는 제가 감사한 게 그래도 아빠를 좀 닮아서 노래를 좀 잘해요. 그래서 우리 희원이하고 제가 같이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희원이도 지금 이런 교육 사업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했어요. 우리 다 그러시잖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 자녀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줬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 손에 저는 아이들을 맡겼고, 또 하나님께서 잘 케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성범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셨고 찬양사역자로 쓰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의 비전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은 만남인데 저희의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더 잘되고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엄마 아빠보다 믿음이 아름답고 성실하고 뜨겁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